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2만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대부분 잘 믿는 사람보다 잘 안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외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노는 친구들만 있는데 혼자 공부하려면 힘들어요. 학교가 노는 판인데 자기 혼자 책 들고 앉았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뭐든지 앞서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일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 열심히 한 사람을 욕해요. 대충대충 하지 뭐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그래요. 돈 잔뜩 받고도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훨씬 많합니다. 그래서 뭔가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하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고독해. 왜 그러냐?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 이게 누구 일이냐?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성도들을 렘넌트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 별로 안 해요. 교회 일이지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헌신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 목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목적을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간단해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또 우리 경남에 또 우리 한국 땅에 또 이 직장에 이 학교에 보낸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이유가 오늘 사사기거든요. 그걸 알면 내 헌신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다 손가락질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이게 큰 모델이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가 사사기 하면은 기드온하고 삼손밖에 기억이 안 나요. 기드온을 설명하고 삼손을 설명하려고 사사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사들을 설명하려고 사사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힘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정복한 저 가나안 땅, 저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하느냐. 그것을 알면 우리는요. 그 작은 헌신인데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사사기 2장 오늘 본문 읽은 걸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뭐라 했느냐면 가나안 땅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사는 31부족 7족속 31부족이 살았는데 이걸 싹 하나님이 다 청소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블레셋이나 여러 족속들을 남겨뒀어요. 왜 남겨뒀냐? 그거 설명하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말한 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테스트하려고 해놨다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을 테스트하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눈치를 번뜩 채면 이제 큰 응답 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질병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갈등을 주겠습니까? 거기 넘어지라고 빠지라고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한다니까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 이런 사람 속에서도 네가 올바른 신앙, 올바른 언약 붙잡고 살겠냐? 사람 보는 신앙 갖고 사는 사람 갈등 속에 휘말리게 돼 있어요. 세상을 보는 사람 같으면 다 노는 판이고 다 먹자판인데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버리면 워낙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것이 발견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말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줘서 그 응답을 받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남겨뒀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7 족속이 다 있다니까. 그냥 다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몰라가지고 거기다 담을 쌓잖아요. 이렇게 담을 쌓는 거예요. 내비들도 될 건데 말이에요. 뭔가 자신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갈수록 자신이 없겠죠. 자꾸 믿음이 식어지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왜 들어가 살겠습니까? 그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려워서 경제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다 어렵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이걸 깨달으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를 모델로 불렀거든요. 니들 방법으로 안 돼. 사람 방법으로 안 돼.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레위 족속같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는 어떤 목적이냐? 생명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어떤 생명을 줬냐? 인간은 특별히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기를, 생명을, 성령을 불어넣었단 말이거든요. 왜? 인간을 하나님과 통하는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어요.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6장에서 11장에서 이걸 없애려고 몸부림치지만 생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나라 산에 가면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데요. 그거 우리나라 산이 막 옛날에 너무 나무 뗄 감이 없어서 그 나무를 다 베다가 떼가지고 이 산을 푸르게 만들려고 아카시아 나무 그것이 잘 뻗어가거든요. 그걸 심었는데 전 국토가 다 아카시아 밭이라 사실은. 그거 뽑아내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뽑아낼 거 없어. 거기서 아카시아 꿀을 따면 되니까. 그죠? 다 이유가 있어요. 상관없어. 여러분 문제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히 보면 그 문제에 하나님은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거예요. 창세기 3장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저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안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나기는 그만두고 더 번성했어요. 민족을 잃어버렸어. 민족을 잃어버렸어. 이게 창세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그 민족을 어디서 이루었느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끊임없이 죽이는 애굽 속에서 200만 명, 숫자적으로 200만 명이지 그냥 4인 가족으로 해서 우리가 200만 명이지 유대인들은 생기는 대로 다 나버립니다. 그래서 한 500만 명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거기서 번성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체험했습니다. 한 누님이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집을 구원하신다고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13남매 우리 집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할 것 없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그냥 맨날 우리 누님이 한 말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나 짐을 다 고난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요 얘기밖에 안 해서요. 그 누님의 싸가지를 보면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안 믿어. 얼마나 성질 못 됐는지 안 믿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안 믿어. 나는 그 누님한테요. 그 누님이 나한테 약속해서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약속은 잘해. 너 뭐 신학교 가면 뭐 해주고, 개척 가면 뭐 해주고, 응? 개척해봐라. 10분의 1이 문제냐 해가면서. 근데 10분의 1은 것만 두고 10분의 0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했던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서 저희 집안에 13매 중에 조카들까지 해서 목사가 10명 나왔어요. 한 민족.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약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느냐?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야만 모든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과 불신자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왜? 그래야 충만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야 정복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왜? 그래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28절이 성경 66권에 다 성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설명하느냐 그랬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면서 이제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다. 이제 너희들은 내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네 눈을, 네 관점을, 네 생각을 이제 모든 것을 나와 함께하는 데서 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걸 안 보면 홍해를 건널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넙니까? 200만 명이 어떻게 다 들어가도 안 됩니다. 500만 명이 다 들어가도 안 되고 1억이 들어가도 홍해 안 갈라져요. 그 건널 수도 없어요. 지금 같으면 배가 있어서 건너지만 그때는 배가 없어서 못 건너요. 절대로. 그냥 조그마한 또랑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요, 거기에 물이 빠졌다는데 그 바보 춥고 쪼다 같은 사람입니다. 비아이롯이라는 지역이요 32km입니다. 바다가 32km입니다. 폭이. 그걸 건너가는 거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을 어떻게 만들었냐? 복음이라는 안경으로 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관점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눈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러분 능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봐야만 이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메시지예요. 이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 레위기를 통해서 뭐 했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다.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그 말인데 레위기는 나중에 설명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민수기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는 뭐 하느냐? 세상에 사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는 구원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보내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서 70년, 80년을 살아야 돼요. 저도 옛날에요, 전도 현장 가보면 그래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도 바르게 살지 안 살지 모르니까 내가 죄를 또 예수 믿고도 질 거야.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딱 5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그런 분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재밌다 싶어요. 그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주일날 바깥에 나가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어. 내가 다 놀러 다니는데 항상 내가 그게 불만이라. 그랬더니 그 영적 유전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어. 우리는 학교 가면 그림 그려서 내야 되는데 항상 집, 교회 찾고 학교 이것밖에 없어. 놀이공원 한번 제대로 못 가. 목사 가정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뭐냐?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보는 실질적인 훈련을 거기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12명 제자, 롯두 12지파에서 대표주자, 대표 선수를 뽑아라. 12명의 국가대표를 뽑은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대표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갔다 와봐라. 갔다 오니까 웬거려. 믿음 하나도 없어. 10명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저 사람들은 몰골이면 어마어마하게 골리앗같이 큰 사람들만 잔뜩 삽니다. 우리가 저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눈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눈이 안 바뀌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렘넌트들 세상에 가면요,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아니면 세상이 너무너무 크게 보여. 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님 가보세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행복을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에 주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대법관 요즘 불안해서 못 살아 경호원 붙이잖아요. 저한테는 경호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붙이는 게 좋은 것 같으지요. 우리 랩런트들 막 가수 막 이런 인기 가수 이런 거 좋은 것 같으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건 어디 가서 밥 먹을 데도 없어요. 데이트도 지 맘대로 못해. 차 속에서 캄캄한데 붙여놓고 앉아 둘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든지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사진도 안 찍어. 행복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신명기잖아요. 여러분, 민수기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한번 갔다 와봐라. 갔다 와보니까 뭐 앵걸 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지금 뭐라고 하느냐? 자꾸 시대가 어렵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냥 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사사기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뭘 테스트하냐?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가는 역사를 보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형님들 여러분을 놓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엎드려 여러분 대신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업장을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오늘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성령 역사하면요, 저 여리고 무너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 모세오경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배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행복한 자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이스라엘이여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왜?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행복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보면요, 희한하게 보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보면 세상이 훨씬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옛날에 여러분한테 그랬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걸 표시도 안 냈어. 그 친구들이 나보고 어느 날 목사 되니까 막 난리가 났어. 네가 어떻게 목사 됐냐? 네가 언제 교회 갔다 오고 네가 목사 됐냐? 어머니 뱃속부터 있는데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내가 또 숨겨놨거든. 책도 여기다 끼고 다녔거든. 딱 여기다 뒤다가 딱 책 끼고요, 교회 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 저기. 절대 예수 믿는 얘기 안 해서. 왜?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구질구질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맨날 따져 쌓고요. 불신자들은 막걸리 한 잔 먹으면 그냥 끝나자. 그러고 우리는 따져 쌓고요. 하여간에 연, 월, 일, 시, 장소까지 다 따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쫌생이들만 모여갖고요. 에이고 답답해요. 술 한잔 먹어보세요. 그냥 나도 치자. 그래. 굿. 그리고 따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이 착각을 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니까요, 세상 부럽지가 않습니다. 참 불쌍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아멘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불쌍하게 돼 있어요. 신명기. 행복이 뭐냐? 그걸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행복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자가 행복한 자도라 그랬어요. 내 눈으로 보면 얼마나 불행해. 왜 나만 이러냐 그래요. 내 눈으로 보니까. 내 입장에서만 보니까 나는 왜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이렇게 할까 말이에요. 이 홍해 같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갈라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설명되려고 하는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문제만 오면 우리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행복이요, 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 보세요. 헌금 못 합니다. 내가 앞으로 돈 벌으면 헌금 많이 하겠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쓸 돈이 없어요. 지금 우리 사업가들이 만약에 100을 벌어 10억을 헌금하려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로 10억이 들어가냐면 국세청에서 나오고 세무서에 나오게 돼 있어요. 다 조사하게 돼 있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명예가 아니잖아요. 대통령 지금 뭐 하겠습니까? 저 큰 집에 혼자 앉아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행복이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행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신명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 하느냐? 여호수아는요, 우리에게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해라. 이제는 뭐냐? 지금까지 역사를 훈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같은 배경에 있는 거예요. 같은 배경. 우리가 성경을 내가 이렇게 성도가 설명할 때 이게 성경을 다 이렇게 일자로 보거든.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일자로 딱 나열하는 걸 보여서 이걸 잘 몰라.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서 한 사람은 정복했고 한 사사기는 뭐냐?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된 땅을. 정복하는 목적이 뭐냐면 다스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옛날에 반장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다스리느냐? 반장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때 제가 거의 6년 동안 다 반장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반에 우지를 안 해. 조회 종례도 안 했어. 왜? 내가 애들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나한테 명령하시면 내가 하달만 하면 돼요. 어떻게 딱 하느냐? 제일 말 안 듣는 것이 제일 뺑돌거리는 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되게 뺑돌거리고 머리 좋은 애가 굉장히 뺑돌거려요. 걔는 협조를 안 해. 머리 좋아하는 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러니 공갈 협박을 해서 머리 잘 좋은 애들은 완전 왕따 시켜버려요. 말 안 들으니까. 그러면 몇 번만 하면 탁 듣게 돼 있어. 또 저 문제아는 화장실 들어가서 몇 번 하면 딱 듣게 돼 있어. 딱 해가지고 딱 정복했기 때문에 하라 그러면 해야 돼.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이번에 시험 봐서 우리 반 1등 나야 된다. 그러면요, 나한테 딱 명령 넣어놨다. 간단해요. 꽃등하고 1등하고 붙여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들꽃등하고 2등하고 붙여놓으면요, 우리 반이 성적이 10%가 올라가 버려요. 그럼 우리가 항상 1등 나는 거예요. 선생님 얼마나 좋아, 그죠? 여호수아는 뭐라고요? 정복하시라. 사사기는 뭐 하시라고요? 다스리시라. 다스리는데 지금 병난 거예요. 다스리는 데서. 이게 문제거든.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다스리느냐? 세상을 다스리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 여리고성, 아이성 그 많은 사론 한 부족을 정복하는데 그걸 정복하려면 누가 정복해야 되느냐? 내가 정복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해자예요. 저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으로, 내가 언약으로 정복이 안 당하면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여기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선수들은요, 뭐냐, 상대방을 정복하기 전에 내가 정복당해야 돼. 내가 정복해야 돼. 뭘로? 할 수 있다. 내가 저건 반드시 깨버리겠다. 이 자신감이 확 넘쳐야만 나가야 돼요. 벌써 눈이 틀려. 벌써 질 사람은 눈이 달라. 벌써 상대방 얼굴 쳐다보지도 못해. 이미 졌어.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하려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딱 정복이 되지 않고는 여리고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지금 왜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요, 천군의 보호를 받는 자요, 흑암이 무너지는 자요, 하늘의 배경이 동원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내가 확 충만해지지 않으면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이 부러워야 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복되지 않으면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아예 처음부터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갔어. 아이성을 보는 순간에 눈이 뒤집어졌어. 저까진 거야. 우리가 가서 한 방에 끝내지.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가서 정복하거든 여리고성처럼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 니들이 가서 전쟁에 가서 승리하거든 그 노량물을 절대로 갖고 오지 마라. 다 없애버려라. 왜 그러냐? 그거 갖고 온다는 말은 세상 것을 좋아한다는 말이거든. 이거 조금 있으면 되지 않냐? 이거 교회에 필요한 거 아니냐고. 들고 오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왜? 부러워서 그러거든.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간이라는 유다지파 아간이 그걸 살짝 몇 가지 들고 왔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 저번 주 말했잖아요. 다시 율법을 다 읽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정복되지 않으면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까지 땅을 분배하잖아요. 왜? 정복해야 되니까.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어. 42개의 성에다가 12지파 땅을 나눠주고 6개는 뭐라고요? 도피성을 만들어놨어. 너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 도피성에 도망와 버리면 돼. 언제까지 도망오면 되느냐? 대제사장이 죽는 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죽는 날,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죽는 날 도피성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는 날 온 인류의 죄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많은 사면 복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죠? 이게 여호수아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는 그럼 뭐냐? 사사기는 이것을 뭐라고요? 정복된 땅을 뭐라고요? 다스려라 그래서 다스려라.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의 특권이 뭐냐면 왕권을 가진 자잖아요. 우리 사장님들, 여기 사업하는 사장님들은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사장으로 세우는 것은 그 회사 경영을 잘 다스리란 말이잖아요. 또 경영을 활성시키는데 어떻게 정복해야 할 거냐, 세상을. 이 두 가지를 신경 쓰면 답이 다 나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신정의 목적 그랬어요. 신께서 정치, 다스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인간이 다스리는 것 같잖아요. 정복을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 신정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통치를 하는 거예요. 통치. 그리고 뭘로 통치하느냐?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시느냐 그랬어요. 여기가 뭐냐면 레위지파를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12지파들 땅을 나눠줬는데 사실은 11지파에게 나눠준 거예요. 마지막 레위지파는 전 41개, 42개, 48개 성에다가 다 레위지파를 다 갈라서 다 보낸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레위지파는 예배드리는 지파요, 말씀을 간득 전하는 지파예요. 여기 하나님이 다 계획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내가 다스림을 받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이번에 우리가 올해 우리 말씀이 전체 우리 교단의 말씀이 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자꾸 나만 보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중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현장을 많이 봤어요. 공부하는 사람도요, 늘 반복해서 공부합니다. 처음에는요, 하려면 힘들어. 반복적으로 하려면. 그런데 뭐냐, 하다 보면 뭐가 되느냐, 습관이 들어지고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운동선수들 보세요. 농구를 잘하는 사람은요, 맨날 먹으면 던집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이제는 뒤로 던져도 들어가요. 습관이 돼버리면, 체질이 돼버리면 그렇게 무서워. 제가 선교단체 전도사 때 우리 선교사 대학 선교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요, 자기들 그 교재, 기본적인 교재를요 매일 반복해서 읽습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는 그래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매주 대학 들어가서 전도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을 계속 돌리는 데 나오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나 7가지 신분 권세 있잖아요. 7가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 천국 열쇠를 가진 거, 천사의 보호를 받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계속 묵상하는데요, 내게요 이상한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민가 뭐 하나님 자녀가 뭐이래 그러면서 그러다 나중에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전도 이 복음 깨달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원주에 있을 때 이 복음을 깨달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가르치는 교회가 부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막 원주의 목사님들이 막 주일날마다 막 봉고차다 사람 태우고 막 거기 가는 거예요. 남은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도 담임 목사님이 이 운동 싫어하고 하지 말라니까. 근데 그 사람들 갔다 와가지고 막 월요일날 만나보면 막 너무 좋아갖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근데 전도문은 하나도 안 열려요. 전도문은 열리느냐, 한 번도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4개 열려요. 왜 그러냐, 제가 앉아가지고요 이 교재를요 계속 되게 책임지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내가 계속 하다 보면 전도사들이 그래요, 전도사님은 뭘 그렇게 맨날 읽고 맨날 듣고 맨날 그러냐 그래요. 있어. 네가 개맛을 알아? 알려줘서 몰라. 여러분, 여기 우리 유명한 우리 각 분야, 수학 분야, 과학 분야, 영어 분야, 이런 우리 전문인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요 맨날 똑같은 거 10년 이상 가르치다 보니까 박사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면 가르치는지 원리가 싹 나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분들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우리 랩런트들은 아는 게 없죠. 뭐 맨날 새로운 거지요. 새로운 거. 그거 안 돼요. 이걸요 계속 반복하는데, 영적인 반복하는데 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매일 새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식당에도 가보세요. 온갖 건 메뉴 잡아치는지는 맛 더럽게 없어요. 한 가지만, 오직 한 가지만, 그게 전문가예요. 전문집. 그걸 가지고 40년 50년 했어. 콩나물 해장국만 40년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두개동에도 생겼어. 참 희한하지, 그죠? 요거요 방법, 통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 말씀으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완벽한 66권이라는 방법을 다 주셨어요. 제가 이걸 하나씩 설명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 사사기, 다음 주 룻기를 통해서요, 이 룻이라는 여자가 이방 여인인데요, 얼마만큼 말씀이 그 사람을 딱 확립되어 있냐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야 며느리들아, 이제 너희들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남편들 다 죽었다. 시아버지도 죽었다. 다 죽었다. 이제 우리 집은 끝났다.
남자가 없어서 우리 집은 씨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이제 니들 다 니네 고향으로 가라. 그는 이방 여인 룻이 뭐라 그러냐면요, 얼마나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봤던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인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완전히 말씀이 각인돼 버렸어.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보아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게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거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냥 여러분 일어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하면서 계속 해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인생을 확 바꾸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똑같은, 세상의 원리가 똑같아요. 진리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각인 뿌리, 여기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딱 되어서 이때부터 여러분이 못 느끼는 엄청난 하나님의 힘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만 벌리면 세상 얘기는 별로 안 나와. 그렇다고 세상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이미 지나가는 것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보세요. 제가 예언할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가면요, 다음 대통령은 더 어려워요. 박근혜보다 더 어려워. 네, 글떡만 하면 촛불 다 이제 청와대 앞에 가서 서 있을 거니까 더 힘들어요. 그 정치인들은 그건 몰라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요, 재판관의 말을 들어야 돼요. 레이지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백성들이 안 들어. 그래서 온 것이 재앙이 들이닥친. 그 사사기는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오니까 또 하나님이 징계를 하니까 복음 안에 서고, 복음 안에 서니까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사사를 주고, 그걸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으로 7채널이 계속 12채널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채널이. 레이지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이 레이지파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0 바벨탑 사건 때문에 전 세계 사람이 다 흩어져 버렸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이 싫은 거야.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 언어를 다 혼란시켜서 하나로 안 묶어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재앙을 주는 하나님이잖아요. 저주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전 세계 흩어졌는데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할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스라엘 왜 선택했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안 믿는 나라와 차이점이 뭔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흐트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48개 성에다가 이스라엘을 다 집어넣어놨는데 거기다가 누구를 파송합니까? 누구를 파송해요? 레이지파를 파송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 세계 살리라고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고 복음이 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잘나는 것도 잘할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전 이스라엘을 48개 성에다 보내놓고 거기를 누구를 파송해서 누구를 뽑아가지고 집어넣냐? 레이지파를 넣는 거예요. 왜? 이 48개 성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도와주라고. 여기에 하나님 우리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누구를 파송했냐? 이 교회를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할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지역적에 있는데 거기에 제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목사님, 성경의 근거가 어딥니까? 초대교회를, 그래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하는데 막 제자가 몇 명 나왔어? 사도행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어. 막. 또 사도행전 5장 6장에는 몇 명 일어났어요? 남자만 5천 명 일어났어요. 그럼 여자까지 하면, 아이들까지 하면요, 몇만 명이 막 예수 믿게 됐어. 근데 사도행전 11장에 환란을 통해서 다 뭐였어요? 전 세계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 흐트러뜨렸느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나타내는 사람이 없어 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뭐냐? 제자를 세워서 그걸 깨우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레이지파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흐트러뜨렸다가 선택해가지고 세워서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왜 우리 사업장에 불신자들도 잔뜩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를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고 나서 뭐라 하냐? 우리가 만인 제사장들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항상 그래서 흐트러뜨려 놓고 하나님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레이지파를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으로 되어지는 게 사사기예요. 세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이 땅의 왕이 누구예요? 이 땅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그럼 박근혜가 아니야. 원래는 하나님이에요. 대통령을 세워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5년 동안 위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이 얘들이 이렇게 안 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타락을 해버렸어. 그래서 막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1장까지 너희들의 타락 얘기를 쭉 설명한 거야.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막 그런 것도 있겠죠. 말 안 들어서. 그래서 막 세상 가서 돈 벌러 가고 그랬어요. 세상 쾌락에 빠져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다 각기 소견대로 가는 거야.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 왕이 없어서. 왕이 왜 없어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고 레이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리자로 통치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주세요. 왕. 그래서 그럼 어떤 왕을 줘보래? 그래서 사울왕이 딱 보니까 저런 왕을 주세요. 저렇게 잘생기고 전쟁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저런 왕이 리더면 됐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왕이 되자마자 사울이 얼마나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지 맘대로 드리고 전쟁도 지 맘대로 하고 하나님 말 하나도 안 들어. 선지자 말 하나도 안 들어.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저 왕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세운 왕, 나 같은 왕을 세워볼게.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철저히 이 어린 다윗이요. 하나님이 왕이고 자기를 대리자로 세운 걸 알았어. 그래서 매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물어보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왕이 통치하는 개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한테 욕하는 것은요 하나도 건들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자기를 욕하는 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베바는 저 요나단을 죽이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않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었어요. 그게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국민 앞에 나와가지고요 배신자는 절대 찍지 마세요. 그러다 죽은 거예요. 배신자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해야 돼. 배신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배신하는지. 내가 뭐가 안 맞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때부터 외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다윗 왕을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사사기 시대의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같이 결론 내리는 우리는 누가가 되어야 되느냐? 신명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행복한 정복자요 통치자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행복자가 돼야 되고. 어떤 행복자냐? 하나님 안에서 정복하는 행복자.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스리는 정복자. 이렇게 돼야 돼요. 한번 옆 사람은 우리 지금 시간 많이 갔죠. 한번 얘기합시다. 그냥 당신은 진정으로 행복한 정복자가 되십시오.
또 얘기해서 이쪽에 대한 그렇게 했어요. 당신은 행복한 통치자가 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했잖아요. 그게 뭐냐? 그죠? 섬김이었어요. 섬김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아주 통치하는 개념이 뭐냐면 섬겼어요.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왕권은요, 권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저 밑에서 까부르거든. 그래, 아이고, 요즘 수고한다. 이러면 그 원수 안 되잖아. 얼마나 좋아. 대통령이 막 공격했더니 막 청와대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막 만찬 차려가면서, 야, 당신 때문에 내가 못 깨달은 걸 깨달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밥 먹여주고 용돈 살짝 줬으면 이게 순실이한테 안 주고 딴 데 줬으면 이게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죠? 까불어 나한테 도전해? 섬김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치하는 개념이 뭐냐? 섬기는 거예요. 애들 까붑니다. 돈 안 주면 자식 안 하겠다 하고 집 나가겠다고 막 공갈 협박 다 합니다. 그래도 그거하고 싸움 안 합니다. 왜 하느냐? 지가 나가야 어디 갈 데가 있나? 그 섬깁니다. 그래? 더 줍니다. 그죠? 섬김의 원리예요, 부모가. 이걸로요, 시대를 다 뒤집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역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말씀 속에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내가 왕이 명령하면 싹 죽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명령하면요, 아직 통치권 갖고 있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군대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군대를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조그마한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그걸 말해 때려 쌓고 아주 그냥 인생을 망쳐놓은, 이러니까 덤벼든 거예요. 좀 용서하시라요. 왕님들 용서하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자기가 왕인 줄을 모르니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왕들이여 섬기십시오. 섬기세요. 겸손하게 딱 내려놓으세요. 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로 우리의 방법을 바꿀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 아무리 인간이 힘을 다 합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을 설명하려 해야 되니까 우리를 기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고민한다면 하나님 역사가 계속 있습니다. 이 축복을, 일생의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셨고 기업과 직장을 주셨고 또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들을 날마다 누리는 성도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현장에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정복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스리는 모든 성도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앞길을 막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다스리며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다스리려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런 일꾼들을 세우고 후대를 세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